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0월 6일 주일에 주셨던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을 통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밤에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은 또 providence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 섭리는 미리와 본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이런 섭리가 가장 잘 나타난 책이 에스더고, 그리고 그 에스더서 중에서도 6장,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그날 밤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민족의 위기에 처했고 또 하만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은 밤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밤에 가져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밤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밤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고 또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깊은 밤에 하나님은 일하시죠. 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라고 말하는데, 그날 밤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에게 첫 번째 잔치를 베푼 밤이었고,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 다음날 죽이기로 작정한 날이었고, 또 그래서 이제 죽이도록 한 두 번째 날까지 있었던 그런 시간 속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 순간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잠든 밤에도 왕을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침 잠이 오지 않자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신하를 시켜서 낭독을 시키는데, 그때 읽었던 기록이 바로 2절에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라고 하는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에스더가 왕위에 올랐던 아하수에로 왕 시기 7년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난 일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오늘 역대일기를 듣는 왕이요, 그 낭독을 듣는 순간 아차할 생각이 들 정도로 생생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명예를 높였느냐, 관직을 주었느냐 물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왕의 마음이 이제 모르드게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는데, 이와 같이 모르드게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그 백성을 위해서 완벽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밤에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은 주 안에서 슬퍼하는 자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이제 왕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직분이 높아지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없이, 또 거룩한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 즉 우리로 보면 이 세상과 사탄의 세계에 굴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어려움을 당하지만 존귀하게 하신다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아하스웨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이제 높은 관직을 수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여기에는 누구라는, 모르드게라는 말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고 하만에게 물어보거든요. 아마 하만의 선입견 없는 가운데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10절 말씀에 보면 왕이 하만에게 이제 모르드게를 높이라고 할 때 명령 가운데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라고 해서, 이때는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걸 왕이 알게 됩니다. 언제 어떤 연유로 알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이미 왕은 하만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 걸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그것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왕이 이렇게 존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물음을 하만에게 하니까 하만은요, 이제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7절과 9절에 보면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다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만이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은 근데 이미 하만은 제국의 2인자로서 높은 관직도 있고 돈도 많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만이 입지 못하는 옷이 하나 있습니다. 왕복이에요. 하만이 타지 못하는 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왕이 타는 말이고요. 하만이 쓰지 못하는 관이 하나 있습니다. 왕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게 되는데 사탄은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과일보다 못 먹는 선악과에 관심을 갖게 하고 유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재산이 있고 시간이 있고 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길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 자족하길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길 원하는데요. 누리지 못하는 하나를 더 바라보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아닌지 더 욕심을 내는 자가 아닌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면서 무덤을 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높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왕은 하만에게 명령합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 안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하되 무릇 내게 말한 거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라고 외치면서 다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밤에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이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인의 삶의 자세는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때 때가 참에 후에라는 부사 시제를 사용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또 역사 속에 진행하심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그날 밤에 4절에 마침 이런 부사 시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간도 피조물과 함께 지배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찬양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은 이제 모르드게에게 높이는 이 모든 일들을 당하면서 하만이 괴로함으로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리지라고 해서요. 이게 하만의 친구와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 의심될 정도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예언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대해 승리할 것을 예언해 완전한 또 성취가 되고요. 또 대대로 영원까지 세상과 아말렉과 싸울 때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유다의 가문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세계를 결코 사탄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막아도 감당하지 못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밤에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며 주님의 뜻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